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찌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계십니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부흥을 갈망하고 마지막 엔타임,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목이고 주제이고 이슈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장막을 이 땅 가운데 서로서 깨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요즘에 와서 우리 신사도적 개혁교회가 부의 대이동을 외치고 또 오늘날 새로운 부흥을 갈망하고 새로운 부흥을 믿고 있는 공동체들 안에서 부의 이동과 축복과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있잖아요. 제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부를 누릴 명분이 있고 그것을 구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 왜 우리가 부의 이동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부의 이동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아주 보수적이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마치 우리 그룹이 배금주의자들 같이 마치 기복주의가 같이 오해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안에서는 주님이 부의 이동이 있을 것이고 창조적인 부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일을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냥 명백하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의 이동을 주시는지 그래서 조금 그냥 확장해서 하나님 그렇게 부를 주시면 우리가 열방을 섬기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평범한 대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부의 이동을 구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새일의 기도회를 끝내고 또 새일의 기도회가 진행되는 중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 다윗의 장막에 터이고 다윗의 장막에 뿌리가 있고 또 완띵에 이런 기름 부으심이 이번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막 부어지면서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눌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왜 부의 이동이 와야 하는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의 이동을 왜 주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이제 높여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부를 권세를 또 이 치유의 역사들을 이 공동체에 풀어주셔야만 하고 풀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명백한 명분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터전, 하나님의 부흥이 오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때로는 영으로 현현하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시고 사는 교회,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이 결과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재정을 부으시고 부의 대이동을 두시는 이유는 다윗의 장막을 이곳에 세워서 이곳에 부흥의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일에 다윗의 장막을 주축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재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 능력들은 그 다윗의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신부들을 깨우고 레위 지파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배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의 임재를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능력이 이곳에 머무르게 함으로 수많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계속해서 불을 떼고 물질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영광이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선교, 막연하게 구제, 막연하게 어떤 선한 일을 위해 부의 이동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엑기스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장막이 이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예배당이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일터가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오피스, 모든 곳에 다윗의 장막이 배설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서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윗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방문하고 초자연적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예배, 이제 예배라는 것보다 더 깊고 넓은 차원의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9절부터 14절에 우사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베레스 우사. 법궤가 들어오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즐거워했어요. 20여 년 동안 엘리의 실수로 그 전쟁 무기로 무슨 주술 도구같이 갖고 나가서 쓰다가 뺏기고, 그래서 블레셋의 전리품이 돼버리고, 그러다가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떨어져 있다가 20년 만에 다시금 법궤가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춤을 추고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춤을 추고, 그래서 막 잔치판을 벌렸는데 갑자기 우사가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소가 뛰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가 덜그덕거리니까 우사가 그것을 덥석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20년 전에 이 우사의 아버지 아미나답이 법궤를 모셔갈 때도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모셔갔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법궤가 블레셋에서 버려질 때 블레셋의 다곤의 신전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리품으로 법궤를 블레셋 군대가 뺏어갔는데, 그래서 자기의 신전에 신 옆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이 법궤가 신상을 쓰러뜨리고 허리를 꺾고 연병이 퍼지게 하고, 그래서 이들이 무서워서요, 베세메스를 가는 소 위에다가 마차에다 싣고, 만약에 이 소가 뛰지 않고 똑바로 가는 거면 근간에 우리 신전에서 일어났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질병이 진짜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징계한 것이고, 만약에 저 소가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 곁길로 간다든지 딴 데를 뛰면은 그건 우연의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정표를 놓고 소를 보내봤는데 정말 이 소가 새끼가 우는데도 뒤도 안 들어보고 곧장 베세베스로 가게 돼. 베세베스에서 와서도 이 법궤를 무식하게 다룰 때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났어. 그때 아미나답이 두렵고 떨림으로 법궤를 모셔갖고 이 우사의 아버지가 아미나답.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그 아버지가 법궤를 모셔갈 때는 오늘 이 우사가 죽은 것과 같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모셔갔어. 근데 약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버지 집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를 꺼내 갖고 오는 중에 우사가 법궤를 잡아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20년 동안 신앙의 전수가 안 된 것이, 그 아버지가 두렵고 떨림으로 법궤를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모셨는데 20여 년 동안 그 법궤를 지켜보니까 괴짝이 돼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신성을 잃어버린 것이. 그래서 오늘 소가 울크덕울크덕 뛰니까 그냥 괴짝 넘어가는 걸 잡듯이 덥석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시게 돼요. 그 순간 막 축제를 벌리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법궤, 그냥 우리의 신물이 돌아오는구나,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신물이 돌아오는구나,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여호와를 상징하는 법궤가 돌아오는구나, 그냥 기뻐서 막 흥분됐던 마음이 사라지고 경외감과 하나님의 그 두려워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이후에 오베네돔의 집으로 이 법궤가 들어오게 돼요. 우리는 이제 우사의 시대가 끝났음을 지난주에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능력이 안 나타나고
능력이 없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종교화되어서 아무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해도 당연하고 법궤가 괴짝같이 보여도 괴짝으로 여기고 이제 어떤 기만주의적인 종교 기독교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이 섬기는 사람들, 법궤가 있지만 괴짝입니다. 20년 동안 자기 집안에 놓고 맨날 보니까 저게 하나님의 임재 덩어리인지 집안에 있던 괴짝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꺼내가지고 다윗의 집으로 가는 과정 중에 우사는 그냥 괴짝 붙듯이 붙들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우사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더 이전의 영광보다 더 강력한 영광이 시작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이 오고 있음을 느끼세요? 부흥을 느끼세요? 전 부흥을 느끼고 부흥이 시작된 것을 느껴요. 오늘 여러분 큰 파도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 때 그 쓰나미는 처음부터 산채 같은 게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밀물이 가볍게 싹 올라갔다가 딴 때보다 멀리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이 철없이 따라나가. 지난번에 쓰나미 일어날 때도 그랬대잖아요. 물이 예상 딴 때보다 서너 배 밀려 올라왔어. 야 희한하다. 그래도 물이 빠져나가는데 딴 때 빠진 것보다 저 앞에까지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거기서 장난을 치는데 다음엔 그보다 조금 더 파도가 쫙 밀려와서 재밌게 타고 이 앞에까지 쫙 내려왔다. 그 다음에 물이 빠지는데 더 멀리 빠져. 저까지. 사람들이 거기까지 달려갔는데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산채 같은 파도가 와서 그게 쓰나미가 된 것이. 쓰나미는 원래 그런 식으로 와요. 처음부터 오지 않고 쓰나미가 올 때는 진조가 오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흥의 파도에 이 물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괴짝을 모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그의 임재, 그의 영광, 그의 능력, 그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제 괴짝들은 다 사라지고 여호와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법궤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사의 집안의 실패는 그것입니다. 20년 전에 아미나답이 법궤를 가져갈 때는 그 법궤의 위용을 들었어. 그래서 그 아들이 특별히 구별해서 아들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법궤를 모시게 할 정도로 그 집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집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 중에 이제 우사가 오늘 마차에 이 법궤를 다시 끌어오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20년이 지나가면서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20년이 지나면서 법궤가 괴짝이 되어버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에게 대한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 괴짝같이 굳어 있었다면 지난주로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상천하지에 홀로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집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와 대도적으로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마치 있잖아요. 법궤가 한 사람의 인격체같이 가족들과 함께 있었더라. 마치 법궤가 그냥 어떤 하나의 괴짝이나 식물 무슨 단지같이 기록되지 않고 오늘 오베네돔의 집에 그 가족과 함께 석 달을 보냈다. 오베네돔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9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 베레스 우사의 집에 일은 괴짝 같은 법궤의 신성함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되어 버린 종교적인 어떤 이 가문의 위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오베네돔은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오베네돔은 가드 사람 오베네돔 이렇게 써있어요.
가드 사람 오베네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블레셋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히브리로 개종한 블레셋인이거나 가나안이 이제 정복당할 때 히브리로 이렇게 회개한 그런 이 블레셋인이라고 말해요. 오리지널 유대 족속도 아니고 오리지널 유대 피를 가진 사람도 아닌 가드 사람 오베네돔, 이방인의 혈통을 갖고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서 거기에 법궤가 들어간 것 끝이 아니라 3개월 후에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나중에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정식으로 세울 때 오베네돔의 집을 불러서 성전에 문지기를 시키고, 그 오베네돔의 아들들은 성전에 곡간을 지키는, 아무리 흉년이 와도 이 음식물을 지키고 곡간을 지키는 곡간지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한 집은 20년 동안 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모셨던 집입니다. 근데 그 법궤를 다시금 다윗의 장막으로 불러들일 때 그 법궤를 붙잡고 죽는 아들이 되어버렸고, 또 한 집에서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법궤가 여기서 멈춰서 오베네돔의 집으로 가지고 가서, 이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혈통이고 블레셋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석 달 동안 받은 복이 다가 아니죠. 성전의 문지기가 신분이 바뀌어요.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이 자식들이 문지기뿐만 아니라 성전의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오베네돔이 상징하는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마치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같은 그 이방인 백부장이지, 로마 사람이고 헬라 문화권에 있고, 근데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하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막 꿈을 꾸게 해서 종을 보내서 그 집에 불러들여서 천사가 그 이 고넬료 집에 임해서, 야,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그렇게 찾는데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불러다가 주의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부어지고 거듭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오베네돔의 집은 그 백부장의 집, 고넬료의 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에,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문에 법궤가 괴짝이 되지 않고, 오늘 오베네돔같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모신 적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가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사의 길을 가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오베네돔과 그의 자녀들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베네돔의 가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뿌리는요, 다윗의 장막은 이제 이거 이후에 다윗이 자기 성전의 한쪽에 실제로 다윗이 장막을 쳐놓고 법궤를 거기 모시고 몇십 년 동안 아침 밤낮 24시간 내내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다윗의 장막을 세워요. 이것 이전에 오늘 13장 14장이 먼저 보여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각 가정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사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있는 가정.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오베네돔의 집에 그 가족과 함께 석 달이 있었다. 괴짝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같이 한 분 하나님처럼 그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는 집도 있고 가끔 드리는 집도 있고 아예 안 드리는 집도 있고,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그 부모님들의 삶과 말과 모든 게 그냥 하나님 중심이에요. 무슨 고민을 해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중심이고, 뭘 해도 하나님이 그 집안의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집을 하나 이사하더라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집인데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주의 전을 중심으로, 주님을 사모함과 경외함을 중심으로 온 가족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가족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가정마다 매일은 어렵더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 그 집에 한쪽에 있었다도 아니고, 법궤가 그냥 오베네돔의 집에 어디 구석에 마당에 있었더라가 아니고 가족과 함께 있었더라. 오베네돔이요, 이방인으로서요, 법궤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왕이 가져가는데 그걸 누가 뺏어갈 수가 있겠어요. 왕이 법궤를 가져갈 때 어쩌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이 오베네돔이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오늘 우사의 사건이 터지면서 법궤가 이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석 달간 오늘 여기 본문에 가족과 함께 법궤를 중심에 놓고, 이게 언젠간 떠나갈 텐데, 언젠간 다시 누군가가 가지러 올 텐데, 그 석 달 동안 법궤를 가운데다 놓고 함께 가족같이 있잖아요. 예배하고 경외하고 주를 사모하고 법궤를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 가정의 석 달 동안 이 가정이 백부장의 가정같이 주를 경외하는 것 때문에 놀라운 복을 붓게 됐고, 또 이 복이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자손이 놀라운 신분이 변화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법궤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아들과 딸과 자녀들에게 이 법궤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가르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신앙을 무엇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연약함을 보았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았든지 괴짝을 보지 말고 괴짝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여러분이 복의 복을 받고, 인생이 지금은 젊으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패기만 갖고 살면 다 될 것 같지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 뜻대로만 되면 주님이 주님 뜻으로 살짝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으면 주님이 저대로 가다가 우사가 되기 때문에, 저대로 가다가 지 잘나서 저렇게 사는 줄 알고, 지가 다 똑똑해서 이렇게 했는 줄 알고 우사가 되어서 그 아비가 섬겼던, 그 아비가 경외했던 법궤를 괴짝으로 여기고, 아유 그게 뭐 교회라는 게 다 그런 것이지요. 교회라는 게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교회라는 게 뭐 괴짝이지요. 이런 기만주의적 종교적 기독교가 돼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저주 아래 두지 않기 위해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편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러기 전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부모의 괴짝같이 보였던 게 있었다면 법궤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법궤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괴짝을 주지 말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경외하고 존경할 만한 법궤를 남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베네돔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며 온 가족이 주님을 섬겼던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얘기하면요, 가정교회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교회 회복. 저희 교회는 셀교회로 팀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팀이 아마 우리 교회만 쓰고 있는 특별한 명칭인 것 같아요. 셀을 팀이라고 쓰는 데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처음 봤으니까. 온누리교회가 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건 셀 개념이 아니고 프로젝트 개념으로, 예를 들면 뭐 북한 선교팀 이런 식으로 팀 공동체가 있긴 해요. 근데 우리 같은 셀 개념을 팀으로 쓰는 것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팀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아주 이 시대의 어떤 문화를 반영하는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 어떤 공동체성, 가족됨, 하나님의 가족됨을 표현하기에는 어떤 부분에 너무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셀교회 운동, 뭐 G12 모델이든 이드로 모델이든 목장 구조든 이 모든 셀교회 무브먼트는 결국 어디로 가냐면 홈처치, 가정교회. 여러분의 모든 가정, 여러분의 모든 직장,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일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 오베네돔의 집에 가족과 함께 법궤를 모셔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떨어지게 만들고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온 가문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 6장의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져 있는데, 다윗이 근심하죠. 이것을 막 기쁨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우스사가 죽는 사건을 보고 덜컥 겁이 나고, 그래서 법궤를 그냥 이 집에 남겨놓고 떠나가요. 그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중에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자가 와서 이르되 오베네돔의 집에 법궤로 인하여 큰 축복이 임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자신감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이제는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원래 법궤를 옮길 때 쓰는 율법의 신명기적 약속대로 제사장들이 메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건 마차에 싣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그 법대로 한 6발짝 뛸 때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이제 율법대로, 말씀대로 법궤를 축제 가운데 장막으로 들여가는 일이 시작돼요. 그 일의 계기가 뭐냐면 이 집에 임했다는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감을 얻게 돼요. 다윗의 장막이 드디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에 셀 모임들이 있고, 이제 저희가 우리 이제 지금 팀장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에 지금 임시 전에 쓰던 팀, 이 팀의 명칭을 셀이로 할 것인가, 어떤 홈처치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목장이라고 할 것인가, 오이코스라고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뭘로 해도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다윗의 장막을 가정마다 세워서, 또 직장마다 세워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일터마다 세워서 이제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오베네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고 이 집에 부흥이 온 것은 장차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목장들, 여러분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셀 모임들 안에 법궤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오게 될 부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셀 안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 안에,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일터 안에 오베네돔의 임재가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법궤를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 셀이나 이런 목장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요, 단순히 구역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구역 공과를 나누고 어떤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법궤를 모셔놓고, 오늘 여기 그 집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모여놓고 거기서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또 말씀도 때로는 가르치고 또 연약함을 서로 돌보고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 시작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아멘. 거기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오늘 오베네돔의 집과 같이 계속해서 자녀들이 부모들의 예배를 보고 부모님들의 영적인 생명력을 보고 거기에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녀들이 법궤가 괴짝이 되는 게 아니라 괴짝 같았던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잠들어 있는 영들이 깨어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법궤를 모시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법궤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법궤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넓은 집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집이 좁습니다. 우리 집이 25평인데 30평으로 늘려 주시옵소서. 우리 집이 30평인데 45평에서 50평은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집이 50평인데 한 100평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명분을 드릴게요. 아멘. 그렇게 주시면 뭐 하려고요?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한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한 집사님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교수하시기 시작했는데 하도 부르더래요. 불러서 막 갔더니 24평 아파트를,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도 그게 좋은 집이죠. 24평 아파트를 이제 새로 입주해가지고 목사님을 기념 예배로 초청한 것입니다. 입주 예배로. 목사님, 우리 부부가 유학 갔다 와서 허리띠 졸라매고 3년 만에 아파트 24평 입성하였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푸짐하게 기도해요. 한 5년 있으니까 또 부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30평으로 확대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딱 5번 갔더니 인생이 끝났더래, 그 인생이. 그 다음에 40평 늘렸다고 또 한 번 부르더래요. 그 다음에 55평이라고 또 한 번 부르더래요. 그 다음에 단독 주택 샀다고 한 번 부르더니 몇 년 있다가 소천하시더래요. 아무 명분 없이 지평수 들리다가 천국 가신 겁니다.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내 집에 다윗의 장막을 모시고 싶습니다. 나는 내 집에 방 하나를 떼고 나의 거실이 그냥 앉아서 TV만 보는 거실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이 와서, 나의 지체들이 와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거기에 모여서 작당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누고 떡을 떼고 삶을 돌보고, 그러기 위해서 내 집이 넓어야 됩니다. 주님, 할렐루야. 명분을 드리니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예 운정장을 하나 주십시오. 장막을 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명분이 정말 있습니다. 그거 저희들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문삼하고 저하고 우리 집에 사람들 막 들랑거리면서 예배하는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집에 자주 있지 못하지만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넓은 집을 얼마 전에 주신 겁니다. 아멘. 저희는 더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무실이 작은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내 사업장이 작은 분들은 명분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사업장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의 직원들과 하나님께 임재를 모시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법궤가 임하고 다윗의 장막이 임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 화기애애한 사랑의 공동체 때문에 불신자들이 돌아와서 거기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의 상징은 그냥 어떤 종교적 건물에 그냥 24시간 예배만 하고 종교적으로 뭐만 누리고 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장막에 계시는 이제 무형의 종교, 그냥 건물 또 종교적인 상징물 이것 속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온 땅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만물 안에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당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가 들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집마다 법궤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형제들이 와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치유가 있고 계시가 있고 예언이 있고 거기서 불신자들이 전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아파트 문화를 보면서 참 힘든 걸 하나 발견해요. 요즘은 노방전도도 힘들어요. 옛날에는 전도 쪽지 들고 아파트 웬만한 데 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요즘엔 경비한테 걸리죠. 경비 눈피해도 비밀번호 다 돼 있어가지고 누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기 동은 자기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동은 우리가 책임진다. 따라해보세요. 우리 동은 우리가 책임진다. 동 전체에 주의 임재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1층 사시는 분은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예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내려오는 게 좀 쉽거든요. 꼭대기집을 사서 매일 내려오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에 계시는 단순히 프레어 룸을 만들어 놓고 24시간 기도하는 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은요, 그것이 용광로가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에 이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24시간 기도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면 여기는 용광로, 그냥 하나님의 불과 임재가 있고 누구든지 여기 오면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에 기름 부심이 오고 잃어버렸던 예배들이 회복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불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집집마다, 여러분 직장마다, 여러분 곳곳마다 임재의 불을 계속해서 퍼날르는 그런 운동,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집마다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베네돔이 그 법궤를 가족이 함께, 마치 그 법궤가 가족의 일원이 된 것처럼 오베네돔의 온 가족이 함께 석 달을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 임하고 그 부함이, 그 축복이 대대에 미친 것과 같이 오늘 이 교회가 선포하는 다윗의 장막의 운동, 우리가 선포하는 이 다윗의 장막은 단순히 24시 기도 운동이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이 다윗의 장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예배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하였던 한 가지 일,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갈망함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직장 안에 다윗의 장막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레위 지파 콜링을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15장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 법궤를 가지고 옮겨서 자기 성 한쪽에 법궤를 모시려고 장막을 치워놓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고 이제 이것을 섬기기 위해 전국에서 구별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약 3천여 명의 레위 지파들, 그리고 오늘 이 오베네돔 같이 전혀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은총을 준 사람들을 불러서 다윗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요.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이번 주간이 우리 예배 갱신 15주년 기념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에요. 15년 전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냥 성령의 소원을 따라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일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뛰어들어서 그 일을 시작한 것이지만 이제 주님이 지금 때가 되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대가 막 다윗의 장막이니 신부의 영성이니 레위지파 운동이니 다 똑같은 말이죠. 24시 기도니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퍼날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실제함이 여기 있게 하는 그 위대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 열매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볼 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이제 우리 이 하벨 샬롬 교회를 중심으로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합니까? 주님이 막 기도했더니 문지기라. 그분은 문지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 막 기도했는데 주여 나는 무엇을 하오리까? 비파야 수구마 새벽을 깨우르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타를 배우든지 피아노를 배우든지 악기를 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금덩어리를 보여주면서 너는 금을 날라라. 그럼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해서 일터사도가 되어서 세상에 금을 긁어 오셔야 합니다. 아멘. 그 금을 긁어다가 이제 24시간 여기서 예배하고 주의 단을, 주의 법궤를 수종도는 종들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고 기름 부으심을 공급하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예배가 이전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문지기로,
어떤 사람은 곡간지기로, 어떤 사람은 정말 금덩어리 캐 날르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비파를 부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양을 잡는 사람으로, 다양한 하나님이 우리를 레위 지파들로, 하나님의 신부들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났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끝나지 않아. 21일 다니엘 기도회는 끝났고, 부활절 오늘이면 끝나니까 부활절 예배는 끝났지만 특별한 이 새벽 예배는 계속됐다. 아멘. 이 특별한 새벽기도, 할렐루야. 저희 교회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보내고 있죠. 예배자들이 모이고 있죠. 많은 예배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쓰는 분들 말고도요, 예배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교회에서 훌륭한 예배 인도하다가 지금 이 청중석에 앉아서 언젠간 나도 예배를 하려고 몸이 꿈틀대고 근지러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다리십시오. 365일 매일 예배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 새벽 예배는 이름을 항상 붙이세요. 따라해보세요. 특별 새벽 예배. 와보세요.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새벽 예배입니다. 저녁 집회보다 뜨겁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특별 새벽 예배는 부흥을 볼 때까지 갈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금요철야 때, 또 제가 사실 금요철야 때 가상 친언을 메시지로 하려고 노트를 그걸 가지고 갔었어요. 새벽 예배 때 가상 친언을 그냥 대지만 읽어줘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그 원고가 있는데, 그 금요철야 때는 가상 친언 3달락씩 묶어서 그거 하고 콜링하려고 그러고 갔는데, 주님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다. 부흥의 엔트리를 설정해라. 여러분, 부흥을 보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남았던 120문도,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가고, 또 예수님이 뻑하면 니들 왜 나 따라오는 거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쥐고 따라와. 이래가지고 다 도망가고, 수없이 추스리고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진동이 왔고 수없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도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의 승천을 바라보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했던, 추스리고 지나가면서 남았던 120명의 부흥의 엔트리 멤버들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15년 전부터 예배갱신과 함께하고, 또 그 예배를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여기까지 달라오면서 예배의 갱신을 외쳐왔던 이것이 이제는 열매를 맺는 부흥의 엔트리 멤버 중에 여러분이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부흥을 담아내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제가요 참 재미나요.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집집마다 가면 한 집도 안 빼놓고 하는 얘기가, 진짜 한 집도 안 빼놓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언제 나갈까? 어떤 때는 부인이 막 나간다 그래서 여보 참아야 해. 그 며칠 있으면 남편이 나간다 그러면 부인이 우리 조금 더 있어봐. 이러면서 많은 갈등이, 없었던 집이 없어. 가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남았어요? 여러분이 부흥의 엔트리 멤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그 부흥의 엔트리 멤버 중에 유다가 자기 직분을 버리고 자기의 옳지 않은 동기와 욕심을 끝내버리지 않고 그 직분을 버리고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행운의 사람이 그 엔트리에 들어오게 되죠. 그 사도의 직분 안에 들어오게 되죠. 오늘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마띠아라고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이제 헐떨결에 온 것 같지만 마띠아와 같이 이 부흥의 엔트리 멤버를 뽑는 일에 뽑힌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부흥의 엔트리를 설정하시고 한국 안에 그런 교회들을 선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리어레인지 하시고 리얼라이먼트 하고 계세요. 다시금 이제 진정한 부흥, 다시 오게 될 백두 제루살렘의 일과 다시 오게 될 예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강력한 신부의 군대, 다른 말로 레위 지파, 하나님의 군대들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엔트리 멤버를 설정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은 단순히 프레어 룸을 만들고 24시간 기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온 영역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퍼날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르고 주의 법궤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운동입니다. 아멘.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에 내가 무엇에 부르심 있게 되는지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부가 와야 되는지, 왜 나에게 능력이 부어져야 하는지, 왜 우리 교회 초자연적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지, 왜 우리의 기업가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이 기업가들이 부의 대이동을 당당히 가지고 와야 하는지, 이곳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때 성전의 자재물로 쓰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의 부흥이 시작된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그 위대한 사명, 그 놀라운 일 가운데 부흥의 엔트리로 들어와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제 우리 레베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 교회는 자기가 영으로 보니까 뭔가를 강력하게 지금 뚫고 강력한 돌파의 시즌에 있다. 그리고 돌파되고 있다. 맞아요. 우리는 지금 뭔가를 강력하게 지금 돌파했어요. 할렐루야. 뭔가를 지금 뚫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의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에 사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운동,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여러분 가슴속에 꿈틀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운반에 여러분이 스스로 참여하여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로도 선택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이 다윗 장막의 중보자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정말 문지기가 될 수도 있고요, 곡간지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찬양하고 또 악기를 다루는 자도 될 수 있고요, 또 황금을 실어 날르는 자일 수도 있고요. 오늘 어떤 종류에서든지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장막에 함께 그 장막을 건축하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결정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 다윗의 장막을 이 교회가 세우기 시작하는데 주님,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감당하기 원합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 이제 우사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미나답이 법궤를 처음에 모셔갈 때는 굉장히 순고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모셔갔지만 20년 후에 법궤를 다시 데려올 때는 그 아들 이 우사는 법궤를 함부로 괴짝 잡듯이 잡을 정도로 신앙이 종교화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법궤의 위엄을 잃어버렸고 이제 그냥 아비가 모셔다 놨으니까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끄덕끄덕 끌려오고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영광도 없고 이제 점점 화석화되어 가고 있다면 깨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사의 계시는 다윗의 장막 그런 운동 이전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고 이 오베네돔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율법이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 제한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가 여호와를 모시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궤를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법궤의 열매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운동을 일으켜내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이 교회는 우사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대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교회 오베네돔의 때가 왔음을 선포합니다. 법궤를 모셔드리십시오. 법궤를 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었던 다윗이 이 법궤를 끌어안고 장막을 짓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온 근대 중동의 모든 왕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 우리 레베카 목사님이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상황을 잘 몰라요. 얘기하고 설명해 줄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그 예언들이 얼마나 저에게는 지난번에 타미가 와서 우리의 정체성 21일 동안 있었던 것을 정리해 주더니 이번에 또 이 레베카 목사님 와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시점을 지나고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제 거가 아마 테이프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 집사님께 잘 말씀하셔서 얻어서 들으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으로 돌파하고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제 선포한 것 중에 우리는 지금 어둠을 돌파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를 주기 시작하고 이 교회의 정치와 이런 많은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기 시작했다고.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영적 전쟁하는 교회였고 많은 전쟁을 치러왔는데 뒤로 물러가지 않고 너희가 돌파하였기 때문에 권세를 얻었다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예배갱신이라는 기치를 듣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세요? 이 영광스러운 다윗의 장막을 드디어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이 민족 가운데 퍼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으신 권위와 권세를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몸에 속한 모든 포도나무의 삼투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분짓들이 흡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오베네돔의 가문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미나답과 우사의 가문의 예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 주옵소서. 그 아비가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아비가 섬겼던 법궤가 우사 20년 후에 우사에게는 괴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이고 블레셋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과 같이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모함으로 법궤를 모시는 특권을 누리더니 그가 레위지파가 되는 은총을 얻은 것을 기억하는데,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을 구속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선포해 보세요.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을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오베네돔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베네돔의 가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나의 자녀들이 깨어날지어다. 나의 부모들이 깨어날지어다. 오베네돔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워주시옵소서. 오베네돔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오베네돔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교회 가문이 오늘 아버지 우사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을 볼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가문이 오베네돔의 집을, 오베네돔의 가문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네돔의 복이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베네돔의 길을, 오베네돔의 가문을, 오베네돔의 그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또 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이 오베네돔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예배를 하늘 쌓은 가문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오베네돔과 다윗의 공통점은 이 오베네돔의 집은 원띵의 영을 받은 집입니다. 오직 영혼을 앙망하는지, 주의 문지기도 기뻐하는지, 주의 성년의 문지기가 되고 국간지기가 되면서 주를 섬기는 일을 기뻐했던 원띵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저에게 원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우사의 영을 끊어버려 주시고 오베네돔의 기름 부으심 원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원띵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베네돔같이 주를 경외하고 경배하며 주의 법궤를 모시고 법궤를 가족같이 모여 주를 경외하는 예배 회복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원띵의 영을 부어주세요. 예배 회복을 부어주세요. 종교적이고 기만적인 우사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베네돔의 원띵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그런 사모함이 있는 분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믿음의 표현과 반응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우사의 영들을 끊어주시고 오베네돔의 영을 부어주세요. 원띵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사모하는 분 자리에 일어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님, 그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원띵의 영을 부어주세요. 오베네돔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사의 영을 끊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세요. 무감각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원띵의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원띵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기름 부으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안에 있는 모든 오베네돔의 영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원띵과 그 예배의 감격을 가로막는 우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괴짝으로 만들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괴짝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영을 굳어버리게 하고 잠들게 했던 묶임들이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원띵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가정마다, 가문마다 하나님, 오베네돔의 가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미나답의 성공이 우사에 가서 저주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아비의 부흥이 자녀들의 영광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베네돔의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이 교회에 우리 홍정식 목사님에게 주신 기념적인 곡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 다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시고 이 곡을 부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띵의 영과 오베네돔의 기름 부으심을 가슴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절 함께 계속 부르시겠습니다. 장래도 인도하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선포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우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베네돔의 그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 주님이 장래에도 온전케 하심을 시작하셨으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일깨워 오베네돔의 영광의 길로 불러가시며 주장하시는 역사하심이 여기까지 인도 안 받고 장래에도 승리를 바라보는 귀한 이 교회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